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요,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된 복음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분도 받고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이 됩니까? 혹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교리와 신앙을 같이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서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것이 복음이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뉴욕에 있는 400개, 500개나 되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는 과연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분에게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날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인하여서 정말 각자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다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 복음일까요? 아니면 이쪽 분은 가짜 복음일까요? 아쉽게도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존 찬스 라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청교도 영성으로 지성적인 아주 영국의 목회자이신데,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은 그 라일이라는 분을 일컬어서 부흥사 설교자인 스펄전과 비교를 하시면서 정말 그분과 이분은, 라일이라는 분은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 라일 목사님이 사역한 곳은 영국에 있는 리버풀이라는 곳에서 섭기고 살았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분열이 많고 투쟁이 많고 서로 간의 싸움과 다툼이 많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도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 라일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진짜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남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와 진짜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은 모두 여기는 진짜로 거듭나신 분들,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척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진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복음을 받아서 나는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감격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일까요? 아버지, 내가 그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며 살아나가는데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기를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다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부 흐트러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바로 사탄이 노리는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오듯이 우리의 빈 틈새를 차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자기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교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신학 서적도 많은 배움이 있고 많은 문서들이 책자들이 나와서 출간되어 있는데 이 신학의 근거는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잘라내고 붙이고 하면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다 거기다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성경 해석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자기들이 논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리저리 희석시키고 흩어지고 하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희석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결국 그 복음은 그 능력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서 자신 있게 손들고 딱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란 과연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아니요, 내가 배운 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느냐는 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인생들이라는 것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영 죽을 형벌에 처해질 그런 처지에 놓인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에게 과연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무슨 나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아니면 남을 때리기를 했어요? 아니면 사기를 치기도 했어요? 도둑질을 하기도 했어요? 뭘 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로마서가 시작하는 그 구조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딱 쳐다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대상자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1장, 2장, 3장이요. 1장은 누구한테를 얘기하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보고도 자기가 변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은 죄인일지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얘기하면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누구한테 바뀌느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뀝니다. 2장에 나아가서요. 그래서 특별히 믿는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잘 명심하고 읽어야 될 부분이 바로 2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3장은 또 어디에서 얘기를 하느냐?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한꺼번에 싹 쓸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간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에 대해서 3장에서는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가시면 같이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 다음에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를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장 무서워했고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1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입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역한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존재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공원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패역한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끝까지 읽어 내려다보면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붙들고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 빠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내용을 합니다. 성경을 딱 펼쳐놓으면 세 분야로 딱 나옵니다. 먼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약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 있다고요? 구약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사복음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쪽 어떤 쪽이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재림하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알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가면서 그것을 희석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7가지 분야로다가 함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잘 기억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영상으로 올릴 것이니까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첫째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학자들을 통해서 연구하게 하고 성경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모아서 쫙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론이라고 부릅니다. 서론. 성경 말씀을 딱 모아서 하는 거 서론 그렇게 부릅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무엇이고 그런 부분들을 쫙 연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창조물인 우리 인간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왜 죄인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쫙 인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계하는 걸 바로 인간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론. 우리 전도사님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벌써 딱 아시고 딱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며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모두 갖추신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고 딱 해놓고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론. 다섯 번째로 아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중생함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진짜 복음의 진수를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진짜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이고 이 속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을 마감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던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을 하는가 라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하는 7가지로 딱 나누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4글자로 조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신학이 그만큼 많이 중요하고 사역자나 최소한 설교자가 이 조직신학이 흔들려버리면 그 중심이 뼈대 흔들려버리는 것이게 되거든요. 정말로 말이죠. 우리가 학교가 어디서 나왔느냐 얼마나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잘했다는 평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인기가 많더라도 조직신학이 흔들려버리면 자기 신앙 자체가 흔들려버린다는 뼈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과연 왜 합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복음은 내 속에서 과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그 백신 주사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복음이 내가 들어와 있는 그 복음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있다면 과연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영축을 그러한 운명에 처해진 사람이었는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죽음으로서부터 정말 멸해질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마 체험하고 다니십니까? 그것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주여, 있는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옵소서, 찢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옵소서, 추한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옵소서. 왜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놓은 것을 주여, 그렇지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옮겨 주옵소서. 저 찬양을 부를 때는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너무 감사해서. 왜요? 실제로 내가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서 내 복음이 내 속에서 작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내가 정말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인해 가지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노라. 얼마나 감격입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이 줄줄 날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벅찹니다. 안 그랬으면,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옛날 그대로 내가 살았으면 나는 정말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내가 그대로 이대로 살 수나 있었을까?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다니면서 쭉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크리스마스만 돼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알면 뭐래요? 믿어야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무겁고 힘들지만은 주님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알았고 우리의 참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맨날 똑같은 생활이 아니라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나가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모든 그 옛날을 갖다 발견하고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유명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 그러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예에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 불쌍한 흑인들을 데려다가 장사를 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신매매예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나빠요. 그 사람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그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가사를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305장 찾아주세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자마자마도 광명을 얻은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온 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속에 들어서 복음이 작용을 하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 뉴턴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놀라운 일을 세 가지를 발견할 것이다.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놓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이 살면서 내가 구원을 얻어서 나는 반드시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천국에서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 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며 내가 믿음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만큼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든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믿으며 나아갈 때만이 그 복음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복음이 작용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그 생명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것이 믿는 바로 뭐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죽으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가짜로 가식으로 믿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척이라는 것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하는 그 기쁨을 저와 이 자리에 모든 계신 한 분도 나고됨 없이 같이 계시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이 예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복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소유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